こんばんは。皆様の愛あふれるサポートのおかげで日本の幸せな教会は見守られてきました。共に歩んでくださり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거제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멀리 일본 땅에서 사역하다가 그동안 늘 이렇게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거제 신흥교회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고 보게 되니까 마치 고향집에 온 듯한 그런 마음이 벅차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에게 그럼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등산 좋아하세요? 네, 저 정말 좋아합니다. 성품이 다소 이렇게 목표 중심적인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정상을 이렇게 목표로 정해놓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시 한 번만 물어봐 주시겠어요? 아니요, 안 좋아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상에 오르고 난 이후에 얻게 되어지는 그 길지 않은 잠깐의 그런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 등산 좋아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은 예 또는 아니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 대답을 항상 예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등산길에 누가 같이 가나요? 라고 하는 이 저의 질문에 제 마음에 꼭 맞는 대답이 나왔을 경우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 친구가 간다고요. 우리 서영준 형님이 같이 간다고요. 그러면 저는 등산이 아니라 정글의 법칙, 오직 처음이라도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좋은 휴양지라고 할지라도 함께 하는 사람이 만약 불편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고 싶지가 않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 어떤 험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가는 그 사람이 즐겁다라고 한다면 좋은 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산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 저희 교회 부장 집사님이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고요. 성만 백집사님이라고 생각이 나는데 아주 이렇게 남자다운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산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한 번은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혹시 부산 분들 계시나요? 부산에 가면 동네 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산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금정산이라고 하는 산을 오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확한 코스가 이렇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가는 길에 그날따라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산에 무슨 눈이라고. 정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녹여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던 굉장히 힘든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30여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이 눈이 쌓여 있는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결코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저희들이 산행을 마치기까지 백집사님은요 정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시면서 무사히 산행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집사님 언제 정상에 도착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저 고개만 넘으면 다 왔어. 힘을 내, 너는 사나이잖아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집사님 죽겠어요, 조금만 쉬었다 가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조금만 쉬자. 그래도 겨울에는 많이 쉬면 더 힘들고 추우니까 빨리 힘을 내야 돼. 야, 내가 너 믿고 올라왔는데 벌써 지치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한마디씩 불평을 할 때마다 집사님은요 오히려 저희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이 산을 올랐어요. 그리고 정상에 딱 올라서 서쪽으로는 너른 김해 평야, 그리고 남쪽으로는 부산 한강, 그리고 동쪽으로는 해운대를 비롯해서 동해 바다와 그리고 북쪽으로는 양산까지 한눈에 바라보면서 비로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잘 올라왔구나. 집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귀중한 경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이 산을 오르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쩌면 이 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함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을 오를 때요 힘들고 그리고 조금 어려우면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들은 너무 쉽게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자신의 어려움만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나 하나 간수하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내가 누구를 책임진단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쉽게 그렇게 내뱉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몰라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 가끔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제자리 걸음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의심하거나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혹시 길을 잘못 올라온 거 아니신가요? 이러다가 정상도 못 가보고 하루 종일 우리가 헤매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대로 알고는 가고 있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산에 올라가자라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개고생시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산에 올라오자라고 하는 그 계획부터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백집사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단점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그런 장점이라고 할지라도 그 장점을 칭찬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늘 가시는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 금문교 있죠. 최초의 그런 현수교로 아름다움과 웅장함으로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6차선의 너비의 그런 다리가 2825m로 이렇게 뻗어 있는 육중하고 아주 튼튼한 이 다리를 붙들고 있는 힘은 바로 철사들의 함께함에 있습니다. 222m의 주탑이 있는데 이 주탑에 매여 있는 약 철선이 1m 정도의 굵기가 되어집니다. 그 철선은요 그냥 하나의 통으로 되어져 있는 쇠붙이가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머리카락보다 저는 머리카락이 별로 없습니다. 이 머리카락보다 약간 굵은 1번 철사 27,000개의 가닥이 함께 꼬여 있습니다. 한 가닥 한 가닥은 저희들이 맨손으로 끊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약하지만은 27,000개가 함께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요 그 엄청난 하중의 다리를 붙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오레곤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늘을 찌르는 듯한 레드우드 숲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지역의 지질은요 굉장히 얇은 화강 안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안반 때문에 레드우드가요 깊이 뿌리를 박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박을 수 없으면 높이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요 이 레드우드는요 아주 거대한 빌딩 숲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높이가 90m입니다. 그리고 둘레가 20m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들은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숲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뿌리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함께 해야만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척박한 현실을 이겨낼 수도 있고요 함께 해야만 그 힘든 선교의 현장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원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비난하고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자신만 생각하지만 모두가 다 성공적으로 이 산행을 마치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쓰러지고 허물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면서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목적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모아서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산을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라고 이름하셨고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함께 이 믿음의 산을 오르게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칠 때 나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게 되어질 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이 가능성과 장점을 인정해주는 형제들을 허락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의 본문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믿음으로 아버지 되어진 바울이 바로 영적인 아들로 부르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성경에 의하면 그는 헬라인 아버지와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니스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그에게 아주 경건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기록합니다. 착하고 순진한 청년으로 살던 디모데가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주 49년 1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디모데는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 51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할례를 받고 목회자로 안수를 받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영적인 경험을 쌓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 로마의 감옥도 함께 갇히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바울과 디모데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이가 아닐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는요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극히 남성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의 성품이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그런 성품이죠.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이 바울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가감히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기도 했었고요. 절친이었던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보여주었던 연약함 때문에 바나바와의 의절을 경험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감성적인 사람은요 바울에게 가장 잘 맞지 않는 인적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는 바울과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는요 일찍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외할머니였던 누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손에서 양육이 됩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그리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역의 결과도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송이 되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도 하지만은 나이의 연소함과 성품이 너무 소심해서 늘 바울의 기도 제목이 되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요 어릴 때부터 이 위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목회자로서 섬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걱정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육신의 연약함, 나이의 연소함, 그리고 지성적인 부분에서의 부족함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산을 오른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사람은요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성공적으로 산행을 마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산행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산행에도 두 사람이 함께 하려고 할까요? 어렸을 때 제 기억 가운데 운동회 경기 중에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애물 경주였습니다. 저희 반에서 2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하나이는 육상 선수였고요 또 다른 하나이는 저희 반에서 가장 키가 작은 아이였습니다. 땅 하는 신호음과 함께 육상 선수였던 이 아이는요 당연히 먼저 뛰어나가서 사다리를 통과하고 그리고 띵틀을 뛰어넘어서 가마니까지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만치 앞에 놓여있는 쟁반 위에 밀가루에다가 얼굴을 묶고는 접혀져 있는 종이를 입술로 물고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서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접혀져 있던 종이를 펼치는 딱 그 순간 이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앞불상 종이 속에 같이 뛰어야 될 사람이 바로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아무리 육상선수고 뭐 잘 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할머니가 뛰지 못하는 걸요. 결국 이 친구는요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키가 제일 작았던 친구, 그 친구는 종이를 펼치는 그 순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체육 선생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아주 뚜렷하게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씨구 나고요 선생님이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키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걸음이 빠르지를 않았어요. 영 걸음이 시원찮았던지요 체육 선생님께서 얘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하시고는요 그 아이를 들쳐입고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1등으로 들어왔던 건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누가 육상 선수고 키가 작은지는 얘기 안 하셔도 알겠죠. 저는 키가 큰 편이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대로는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장애물과 많은 고비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고 못 가고는요, 내 소원과는 별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만약에 우리가 함께 뛰는 경주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여러분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뛰시다가 내가 좀 시원찮으면 얘 안 되겠구나, 야 내 등에 업혀라 라고 하시고 우리를 업고 뛰신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우리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기에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 바로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어렵고 힘든 사명을요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설교 끝나는 거 아니고요,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요 내 귀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도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오늘 1장 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 곳곳에서 디모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오늘날 같이 평범한 그런 교회 환경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해야 되고 때로는 감옥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 그곳에서 삶을 마쳐야 되는 그런 거칠고 험한 이 신앙의 산행을 함께 계속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열쇠가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거제 신영교회 성도들이 이 열쇠를 발견하고 서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요,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연약하고 소심했죠. 그리고 목회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의 삶의 결과를 놓고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디모데는 디모데 그 자체로 하나님과 오늘 바울에게 사랑받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나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고 또 사랑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신가요? 어쩌면 디모데는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가 없는 자식으로 혹은 유대인이면서 헬라인과 결혼하는 어머님 때문에 조롱을 많이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소심한 성격으로 변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만났던 사람, 초대 교회에 초석을 놓았던 위대한 전도자인 이 바울이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불러줍니다. 디모데가 바울과의 전도 여행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를 축복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는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사실 이 디모데의 연약한 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회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에 보면요 디모데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어떤 단어인가요? 디모데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 거제분들은 굉장히 조용하게 얘기하시네요. 예, 어떤 단어일까요? 예, 아닙니다. 눈물입니다. 디모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눈물. 남자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쓸까요? 거의 쓰지 않죠. 어머니와
할머니의 정서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꾸짖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이 아니라, 자, 5절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다른 사람들은 다 디모데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디모데 뭘까요? 거짓 없는 믿음에 바울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 속에 묻혀 있는 이 보석 하나를 캐낸 겁니다. 사람들은 디모데의 연약함을 바라보았지만 바울은 그 속에 숨어져 있던 보석을 봤던 겁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보고 그 사람을 비난했지만 바울은 보석을 찾아내고는 아름답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에게 잘못된 것을 심어주었다고, 너무 여성적으로 그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순수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이어받았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요,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 하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 스스로도 자기가 비춰 발견하지 못했던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그 보화를 바울이 지금 캐내고 있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고 있냐고, 왜 믿음이 없냐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동의자 여러분, 저는 선교가 이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작은 보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자 시인이었던 용혜원 목사님이 지었던 시 가운데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아 둥지를 잃은 새가 새 보금자리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함께 있어 좋은 사람은 지금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닐까요? 오늘 점심시간을 맛있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사람, 쉬는 시간에 잠깐이지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람, 우울하고 짜증날 때 내 곁에 있어서 힘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요?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겠죠.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즐겁고 행복한데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있으면 우울하고 그리고 불편해한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 좋은 사이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미 다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한번 웃고 그리고 더 한번 칭찬하고 더 한번 화이팅을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던 디모데가 왜 그리고 어떻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를 함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목숨을 걸고 동행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을 대신해서 초대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아니 왜 겁많고 우유부단했던 성품을 가진 이 디모데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전도자의 산, 아니 세계교회 건설이라고 하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산맥을 지치지 않고 걷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요, 바울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 심어주신 보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가는 길이 행복입니다. 함께 가는 길이 기쁨입니다. 함께 가는 길이 소망입니다. 그 함께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이런 보석을 발견하기 전까지 디모데는 그저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패기가 없고 여성적인 착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비전이 있었을까요? 삶의 목표가 있었을까요? 수고하는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그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목회자로 안수받고 바울과 함께 죽음을 넘어 사명을 넘어 충성하며 헌신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 안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고 그 보석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었고요, 격려하고 그리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산을 오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겁니다. 어느새 바울과 디모데는 초대교회 복음 증거의 산 정상에 함께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은 1억 3천만의 사람들, 0.2%의 기독교인,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고요, 도저히 우리나라와 하나 될 수가 없는 마치 원수와 같은 땅, 일본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선교는 어렵습니다. 일본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일본 선교는 결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약 20년 전에요, 미국의 선교부에서 선교사들을 모두 다 고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일본으로 왔던 모든 선교사들이 일본을 다 떠나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고 이제 일본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떠나가셨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으면은,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지만 그분의 표현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일본은 하나님이 포기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저에게 선교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담임으로 가만히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담임으로 올라왔는데 왜 저에게 선교를 요구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고. 다른 나라가 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일본을 가라고 하시냐고. 다른 나라였으면 아마 바로 순종하고 그 길로 선교를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전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요, 역사적으로 또 우리 국민 정서로는 가장 먼 나라, 사랑과 애정이 교차되는 민족이죠. 독도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강요들의 망언들,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으로 늘 우리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는 나라, 정말 지옥 가도 될 나라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일본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저에게 주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송혜야,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래서 네,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뭐 몰라서 그걸 저에게 물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너도 정말 사랑하지만 일본에 있는 그 영혼들을 내가 정말 사랑한단다. 일본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요, 그 일본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도, 너희들이 그렇게 아픔을 안겨줬던 그들도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자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죠. 하지만 함께 선교의 산이라고 하는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산행에 여러분 성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오르는 사람들이 좋아야 합니다. 일본을 위한 그런 일본 선교사라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좀 미약하지만 사역에 대한 그런 소망들을 나누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요 간곡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일본 기독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 기독교는요 전국에 약 한 7,800여 개가 그렇게 있습니다. 아직도 670개의 그런 도시들 가운데 9개 시에는 교회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 2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지역들 가운데서도 144곳에 그렇게 교회가 없다라고 지금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한 1억 3천 조금 안 되는데 1억 3천만의 나라이지만 그 가운데 등록되어져 있는 등록자 숫자가요 54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주일 예배 출석하는 성도 수는 약 17만 6천 명 정도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로 보게 되어지면 0.21%만이 기독교인입니다. 사실상 기독교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기독교가 전파된 지가 470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은 관계로 지금 기독교가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취직을 해서 일본의 시즈오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 일본 목사님이 계시는 일본 교회에 지금 등록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라니까 어디에서 하느냐? 그래서 문화가타에서 합니다. 하니까 그 일본 목사님 하는 말이 일본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왜 그곳에서 목회하시냐고. 너무 힘들겠다라고. 여러분 일본 교회의 현실은요 아주 작고 약한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일본의 그 삿포로로 가셨던 이성 교사님 약 한 15명, 20명 된다 그랬죠. 그 정도면 우리 한국 교회로 비교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일본 성도들 15명, 20명 정도는 우리 한국 교회의 10,000명 교회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선교하기에 특히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에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일본에는요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800만 개 뭐가 있을까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얘기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정말 800만 개냐? 그건 아니고요.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한 사람당 한 10명의 신을 섬깁니다. 그 10명 중에 예수 삼아 예수님 한 사람 더 보시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본이 우상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요 더욱더 선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런 우상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일 뿐이라는 것이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남도 나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딱 처음 배우면 쓰는 말 중에 하나, 스미마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무슨 말일까요? 신뢰합니다. 이런 정도는 아는데 그 속에는요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서영전 목사님 형님을 모시고 있는데 저 혼자 모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길 가다가 서영전 목사님을 한 대 뒤통수를 탁 쳤어요. 기분 나쁘게.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서영전 목사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스미마생 하면 끝납니다. 내가 네 미안하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스미마생 속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잘못 사용하면은 크게 오해를 받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남이 나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과 교제하는 것, 이것은요 늘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인들에게는요 과학 만능주의라든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일본 사람들은요 신으로 만들어버리죠. 제가 목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어느 집에 가면 깨끗한 변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변기가 보통은 물이 나와서 가운데로 딱 흘러 들어가죠. 근데 이 변기는요 오른쪽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은 파란색, 왼쪽은 빨간색. 종이를 휴지를 넣고 물을 딱 내렸습니다. 자, 휴지가 파란색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운수 대통하는 날입니다. 좋은 날이라는 거죠. 빨간 쪽으로 흐르면 그날은 조심해야 됩니다. 변기를 신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자기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준 것은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개인주의, 이거 외에도 집단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단 안에 결속되어져 있는 일본 사람이 집단 밖에 있는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소속 사회로부터 분리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슬람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과 여러분 비슷합니다. 일본인이 기독교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가족으로부터 분리를 얘기하고요, 일본인의 사회로부터 분리를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신앙의 결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순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령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할지라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인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선교사, 그것도 한국의 선교사가 그들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도 한국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 오는데 뒤에서 일본 친구 둘이가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조센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화가 팍 나고 멱살을 확 잡았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한 번만 더 조센진이라고 하면 탁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저희를 조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모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일본의 이와 같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본 땅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을 손꼽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먼저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우리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복음을 제시할 수도 없고 믿음을 여러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옵니다. 이번에 우리 충만의 마을도 오셨죠. 그리고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예의 바른 일본인들은 참 예의가 바릅니다. 웃으면서 복음을 받아주고 또 한국 팀들은 전도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일본인들의 마음과 모습입니다. 일본인들은 그저 타인에 대한 매너를 지켜준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영접을 했다, 이런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미국에는 무슨 단어가 있죠? 하나님을 나타낼 때 가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미사마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본에 막 널려있는 모든 잡신이 다 카미사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사고를 완전히 뒤바꾸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한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이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연결시켜 주시는 사람이든지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만든다면은 그들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들어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일본에 너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드러낼 곳이 없어서 혼자 끌어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을 모임할 때 서로 이렇게 간증거리 나누고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단기팀들이 와서 자신의 아픔을 얘기하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간증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따로 얘기합니다.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혹시 저 사람이 딴 데 가서 내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는 조그마한 카페에서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한국은 그 카페에서 혼자 공부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오랫동안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 걸 한국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을요,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약보다도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내가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사랑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런 단계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 형성을 이루고 그 다음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계층에 전혀 상관없이 빈곤한 자에게나 부유한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사역, 마음 놓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역, 저는 그 사역이 교회에서 하는 카페 사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충만의 마을이 오셨을 때 담임 목사님이 묵으셨던 장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장소가 카페를 하려고 저희들이 건축했던 곳이었습니다. 목사님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게 작은 장소를, 일본은 카페가요, 테이블이 하나뿐인 곳도 있고요, 아예 테이블이 없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두세 사람 들어와서 차 마시고 카페 주인하고 얘기하고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묵으셨던 장소가 카페가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곳입니다. 스타벅스 저리 가랍니다. 아직은 카페를 시작하기에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카페 사역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를 위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후쿠오카 회원 무나가타시에는요, 약 49세대의 한부모 또는 위기 아동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그런 불빛 아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끼니를 걱정하고 정서적으로 그런 고리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저희들 곁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과 또 소외된 가정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성이 담겨져 있는 도시락을 직접 들고 그렇게 찾아갑니다.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고 또 안부를 물으면서 그리스도의 온기를 전하는 그런 신방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종교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게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도시락을 받으면 이야기가 여러분 달라지겠죠. 현재 이 사역이 보다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무나가타시청과 아동가정지원 그런 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에 여러분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좀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속히 아이들의 집 대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비되는 이 도시락이 육신의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 문화가타 땅에 고립되어져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산을 오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도시락 가방을 함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타 땅에는요, 제1동포 4세 그리고 5세까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한 50여 세대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들은 국적은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우리 한국인의 언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사고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1동포 아이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 긍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 일본이라고 하는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요, 자신이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이들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진다면 그들 자신의 삶이 정말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일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좋은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은요,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한국어 교육도 하고요, 동화구연 교육도 하고, 동국 지도등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국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일본 전역에는 뜨거운 여러분 한류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익들 얘기하죠. 한국 싫어하고 타케시마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독도의 날이죠. 그 독도의 날에 되면은 우리 한국 영사관 앞에 일본의 우익들이 쫙 깔립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3중 4중으로 우리 한국 대사관을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익들은요, 여러분 진짜 5%도 안 됩니다. 95% 이상의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한국에 있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면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후쿠오카현 문화가타시에는요,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통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교회는 바로 이 지점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2달에 한 번 진행하고 있는 이 한국 음식 만들기 사역은요, 그 어떤 전도지보다도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정말 먹고 싶어하는 본고장의 맛, 바로 김치죠. 일본 김치는 김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무치죠. 예, 저희들은 김치고, 그래서 저희들은 김치를 기무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김치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김치부터 한국의 떡국, 또 부대찌개, 그리고 불고기. 벌써 먹고 싶네요. 밥 먹고 왔는데도. 그리고 정말 권사님들이 만드셨던 그 바삭한 찌짐이, 부침개까지 익숙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겨져 있는 우리 한국의 맛은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계심을 허물고 식탁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러운 영적인 교제로 그렇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겨울이 되어지면 오로지 저런 분들처럼요, 김장 하나만을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와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름도 정말 삐도 없이 오직 이 손맛과 땀방울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무려 주시는 그분들의 헌신은요, 이 문화가타 땅 가운데 따뜻한 그런 복음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음식들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모양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손길을 주셨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셨고, 또 누군가에는 그저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단기팀이 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단계팀이 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들에게 있는 달란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팀이었습니다. 어떤 팀이었냐면요, 중보기도 팀이었습니다.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는 음식도 잘 못 만들어. 뭐 율동하기에는 우리가 나이가 좀 많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일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자. 그래서 24시간 중보기도 팀을 일주일 동안 오셔갖고 중보기도를 돌리신 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24시간 기도만 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문화가타라고 하는 높은 산, 결코 혼자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의 손을 잡을 때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 산은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달란트, 그 달란트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문화가타의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여러분의 사랑을 현재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자 여러분, 여러분 손에 지금 들려져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재능은요, 결코 우연히 여러분 손에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화가타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잠깐 맡겨두신 선교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라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가졌던 작은 도시락 하나에서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지금 문화가타 시청과 협의 중인 사랑의 도시락에 가득히 담겨지고요, 또 우리 한국 문화 사역의 현장에서 쓰임 받을 때 그곳에는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미흡하게나마 사역의 계획들을요 잠시 잠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꿈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더 원하는 것은 제 뜻과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역의 과정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미약한 종에 불과합니다. 무엇인가 제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선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님, 20년 전에도 한 명, 10년 전에도 한 명, 제가 와서 보니까 여전히 한 명밖에 선교 못 하시는데 도대체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냥 선교한답시고 매일 놀러 다니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선배님들을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저도 여전히 2명, 1명 그렇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일본 땅에 있는 그 민족들에게 나아갈 뿐입니다. 일본 땅에서 제가 이런 열매들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처럼 부흥시키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참다운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찬양대들, 오케스트라 3부 예배 때 봤지만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오보에, 플룻, 클라리넷, 서로 여러 다른 소리와 다른 음력을 가지고 있는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요, 서로 다른 모습과 또 개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협력하면 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협력의 음악이 탄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함께 산을 오르는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영교회를 또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산을 오를 때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생각하거나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비난과 의심보다는 타인의 작은 장점들을 발견하여서 보석처럼 빛나게 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2%라고 하는 척박한 이 선교의 땅 일본, 그 중에서도 문화가타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고립되어져 있는 499세대의 그런 위기 가정들이 사랑의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적인 이 카페 사역과 한국 문화 사역이 복음의 접촉점이 되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이 제일동포의 아이들이 주 안에서 스스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고 미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미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교의 도움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오니 여러 악기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거제 신영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일본 선교라고 하는 높은 산을 기쁘게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